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5월 첫째 주 셀리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녹화를 해야 되는데 조금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5월 첫째 주가 되고 또 긴 연휴가 또 있기도 한데 항상 뭐 우리 예배에 중심을 두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정의 달 5월에는 우리가 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복음 안에 좋은 부모 되기, 복음 안에 좋은 자녀 되기 뭐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복음 이제 유한결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가 복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그의 자녀로.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격 없는 자를 그의 자녀로 부르셔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멸하셔서 죄대로 살아가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를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번 어버이 주일에 한번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제가 어버이 주일에는 이제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눌 텐데 동일하게 복음 안에 좋은 자녀 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세상에서는 그냥 요즘에는 특별히 더 나쁜 부모가 많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교육하다 보니까 순종을 가르치기보다 거부할 것 권리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죠.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교육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놓칠 수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개념들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붙잡아야겠죠.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 복음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됩시다. 에베소서 6장 4절인데요. 뭐 너무 유명하죠. 자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얼마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예수 안에서 그가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자녀를 생산하고 낳고 기르는 아주 독특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거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품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딱 정해서 10,000명 해가지고 딱
정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 우리를 닮은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그들을 교육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자녀를 키우거나 혹은 자녀 아이들 양육 가르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고 이제 뭐 청년들이나 아직 어린 학생들 가운데에는 또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느낀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낳고 기르고 은혜 베풀고 사랑하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청년들이나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뭐 성경적으로 독신이 죄악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또 그런 자유함도 있어야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또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인 개념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자꾸 여기저기 이제 옮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천국 가서 볼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명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교회의 인정을 받는다. 근데 이제 막 요즘에 너무 이제 막 그레스 아퍼 막 메뚜기 뛰듯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막 마음에 안 들면 옮기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사족같이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눈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데요. 지금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지금 부모로서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기 전에 먼저 1번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하늘 아버지 자녀입니다. 그죠? 너희 뭐 백합화보다 너희가 소중하다.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소중하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랑을 줄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죠. 1번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2번 어려울 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되죠. 그런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나도 그런 존재로 누군가에게 살아가고 싶은가. 이게 복음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주면서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를 버릴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를 알게 됐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죄를 대항해서 싸우고 죄를 죽이는 그런 거룩한 삶의 여정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내 삶에 이런 영향들을 주었는가. 그런 선한 영향력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한 부모가 되었을 때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2번. 복음을 아는 부모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혹은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자녀들이라는 건 이제 제가 청년을 생각하면서 쓴 말이고, 혹은 손주들도 될 수 있겠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약하고 부족하지만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내쳐도 우리가 무시해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옛날엔 차별 같은 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어요. 자녀들에게. 특히 선호 사상이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는 여자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할머니들 보면서 이름이 말려 뭐 이런 이름들 막순이 이제 여자는 그만 나와라 이런 의미들의 그런 이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물론 이제 그 전 세대에도 그런 아픔들이 그대로 계승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많이 사랑한다. 이 말을 많이 해줘야 돼. 사랑한다. 너는 참 귀하다, 소중하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랑한다, 너는 소중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처럼 헌신하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저는 이제 이걸 함께 하심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늘 함께네. 요즘에 부모님들이 더 많이 주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니까 최고의 것을 물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 이제 그것은 우리가 20대 넘어가고 30대 되면 계속 부모의 그늘 아래 자녀들이 있으면 안 되죠. 독립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나 어릴 때는 특별히 부모의 사랑과 정서적인 공급이, 정서적인 그런 밀착된 유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함께 있고, 엄마가 어디 있을 때는 아빠가 함께 있고, 중심을 못 잡을 때 특별히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그래서 부재의 아빠는 항상 일하고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점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각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중심을 잡아주고 또 정서적인 어떤 무게중심이 되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또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어쨌든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맞벌이가 시작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예가 많고 운영 박사 금쪽 상담소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삐뚤어진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핵가족화 됐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가족 안에서도 부모들이 너무 바빠. 애들하고 함께 있지 못해요. 방치되는. 방치라는 말이 맞죠. 방치. 그냥 알아서 커라.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겠죠. 준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자녀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 또 이제 만약에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잘 보내줘야죠. 그럼 자녀들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특별히 저는 이제 가정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함께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들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열심히 하다가 요즘에 막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좀 자녀들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3번.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경고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죄를 경계하시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은 바울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도 그 양육 방법대로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죠.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기본이다. 그게 기본인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겨 주신다. 그 다음에 죄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우리를 이끄신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마치면서 보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이제 맡겨주셨고요.
우리 교회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의미도 그래서 좋은 공동체, 옛날에는 왜 지역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동네에서 살아남았거든요. 옆집 가서 밥 먹고 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자, 어릴 때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래? 뭐 이런 거 점점 사라지고 있죠. 자, 사랑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면 이 아이들이 또 언젠가 아름다운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됩시다. 특별히 이제 교회의 자녀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유아세를 받는다. 그러면 걔는 우리 교회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가 다른 교회 이제 예배하러 갔을 때 유아 세례식이 있어서 봤더니 안식월 때 제가 갔었는데 그 유아 세례 간증문을 부모가 읽으면서 막 장엄하게 읽더만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꾸중을 해주시고 성도들한테 막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잘 알지 못하면 함부로 꾸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애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또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또 우리 좋은 부모 우리 좋은 자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